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거듭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우리 김호 장로님처럼 여기 허리 수술을 한 분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근력을 좀 올려야겠다, 힘을 좀 근력을 올려야겠다,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개인 레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드는 거 있죠? 이걸 이렇게 들으라고. 그래서 하나, 둘, 10개를 했는데 더 이상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10개가 이게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랬더니 트레이너가 아니라고, 2개 더 해야 된다고. 못하겠다고. 반드시 2개를 더 해야 된다고.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리고는 팔꿈치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더라는 거예요. 2개 더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더 했답니다. 이게 뭐냐면 10개를 하면 이게 내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2개를 더 해야 내 체력이 보강되어진답니다. 10개 하고 내려놓으면 유지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2개를 더 하면 그만큼 체력이, 근력이,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트레이너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제가 여기 밑에 이렇게 손만 댔다고, 멀리 힘을 가한 게 아니라, 그리고 본인이 2개를 더 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10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놓으면 근육이 더 발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2개를, 그걸 뛰어넘어서 2개를 더 할 때, 그때 2개만큼 근육이 생기고, 그때 혹시 억지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트레이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등록하라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한계점인 거죠.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학교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영어 시험 토익 점수가 몇 점 이상 나와야 돼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 토익 점수가 그 학교에서 정한 그 점수가 안 나오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 학교에서는 무조건 토익 점수를 많이 하지 않아요. 이 학교에 들어올 실력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라고 교수님들이 많이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 점수를 받아야, 이과는 이 점수를 받아야
졸업할 수 있어 라고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토익 점수를 열심히 해서 600점이 그 기준선이다 그러면 600점이 되면 졸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599점이면 졸업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1점 차인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1점만 더하면 졸업을 할 수 있고 1점만 더하면 합격할 수 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599점에서 포기하면 그러면 졸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몇 도씨에 끓는지 아십니까? 100도씨에 끓어요. 100도가 돼야 물이 바글바글 끓습니다. 요거를 임계점이라고 한답니다. 철은요 1538도씨에 녹고 2862도에 철이 끓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어떤 물체든지 임계점이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물질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면을 하나 끓여도요 물이 팔팔 끓을 때 라면을 넣고 2, 3분 있다가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100도가 아니라 70도에 라면을 넣고 계속 10분, 20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라면이 어떻게 돼요? 퉁퉁 불겠죠. 끓지 않는 물에 넣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불은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요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그것을 돌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임계점, 요 임계점을 넘어가면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넘지 못하는 거죠. 매번 여기까지 갔다가 599점까지 갔다가 포기하고 599점 갔다가 포기하고 599점까지 갔다가 포기하고 그러면 졸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늘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졸업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는 거죠.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을 돌았어요? 일주일을 7일을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계점이에요. 일주일간 돌았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6일 돌고 7일째 안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무너지겠죠. 그리고는 돌아도 안 무너져.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1년 있다가 또 돌아보고 또 돌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그리고는 5바퀴 돌고 또 그만뒀어요. 그럼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돌아봐도 안 무너지더만.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한 번 돌아봐. 6번. 그리고 또 그만뒀어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매번 신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안 하는 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각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도의 제목마다 기도의 임계점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야 응답이 되고 역사가 되고 능력을 체험하는데 늘 거기까지 갔다가 그만두고 돌다가 그만두고 내려갔다가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나는 응답을 못 받나 봐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에 몇 번 몸을 담궜죠? 7번입니다. 7번째 담글 때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랬거든요. 참 성경은 희한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세요. 한 번 담그고 나오면 여기 부스럼이 떨어지고 한 번 담그고 나오면 여기가 치료되고 그러면 7번 담그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요. 다 해요. 다. 우리 다 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한 바퀴 돌았더니 저쪽에 있는 벽돌이 10개가 뚝 떨어지네? 와, 되네. 그러면 그 다음에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요. 그 다음에 돌았더니 서쪽에 벽이 우르르 무너지네? 빨리 내일 되라. 한 바퀴 더 돌게.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데 7째 날 마지막 7째 바퀴 돌고 소리를 지를 때까지
아무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단 말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뭔가 탁탁탁 나타나면 쉽지요. 그러면 지구 70억 인구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소나게나 전부 다 교회에 모일 겁니다. 하면 막 뭐가 나타나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돌 항아리 몇 개? 6개에 어디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3개만 채우고 예수님 갖다 줄까요? 그리고 갖다 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6개까지 채우고 갖다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불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었는데 거기도 보면 갈멜산에서 7번 기도해요. 한 번 기도하고 야 구름이 있나 봐. 없는데요? 또 한 번 기도하고 구름이 있나 봐. 그렇게 해서 몇 번을? 7번째 기도하고 구름이 있나 봐봐. 그랬더니 저기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됐어, 비가 와. 그렇게 해서 비가 내렸단 말이죠. 7번. 그런데 여러분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기고 비도 내리고 했으니까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승리했을 것 같은데 이세벨이 난리가 났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이 푹 죽었어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 정도 했으면 이세벨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엘리야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너 내가 죽여버리겠어. 그리고는 막 사람들을 킬러들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막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 소문이 엘리야가 들려니까 엘리야가 힘이 푹 죽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지금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호렙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요.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내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오직 나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넘어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눈에 실망스러운 현상을 보면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엘리야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실망스러운 현상이 내 눈앞에 보일 때 거기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주저앉는단 말이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2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시간이 한참 지나요. 불도 지나가고 방암도 지나가고 뭐도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면 바람이 불고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불이 지나갔는데도 보이지 않고, 뭐가 지나갔는데도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예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은 강해지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심히 흐르는 게 아니에요.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쌓이고 영적인 힘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그 시간이 인내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결코 멈추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엘리야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 7,000명이 남아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요. 그 7,000명이 지금 엘리야 눈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7,000명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엘리야가 믿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걸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걸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래 믿어보자 아무리 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심지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못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은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보자 한 몇 주 교회 나갈 수 있고 몇 년 나갈 수 있어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지난주에 자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그 천막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아 눈 떠. 아브라함은 눈 떠서 고개 들어봐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개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캄캄한 밤에 고개 들어 하늘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별이 보이죠. 별을 한번 세봐. 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별을 어떻게 셉니까? 뭐 그랬겠죠.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 뭇별과 같이 셀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많아질 거야. 요한호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한테 한호야 네 자손이 지금 하늘에 별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 그래요. 아멘. 아브라함은 그때 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이가 또 많네. 장로님만큼 됐네.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한테 한호야 내년에 아들을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겠어. 하나님 노망 나셨어요 그러겠지.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요. 그랬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막 웅성웅성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주님, 할 수 있거든.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자, 보세요. 그러자,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네 아이의 병이 나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안 믿어지잖아요. 믿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믿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자기한테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 아이가 나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학교 막 들어와서 그때만 하더라도 90년, 91년 그럴 때 저기 경기도 가평 쪽에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큰 기도원. 그게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새벽 5시인가 새벽 기도면 한 4시부터 벌써 막 쿵자작작 그래요. 주로 어디서 자냐면 본당에서 잡니다. 그러면 기도 시작하기 전 30분 전부터 막 찬양을 쿵자작작 그러면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수가 없어요. 우리 한경애 권사님 같은 분도 못 자요. 막 쿵자작 그러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5시부터 시작하면 한 7시까지 막 쫙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고 나면 이제 또 뭐 밥 먹고 조금 자려고 하면 한 10시 되면 쿵자작작 그러면 또 못 자요. 그럼 또 일어나면 또 이제 10시부터 또 집회가 돼요. 그러면 또 12시까지 또 막 기도하고 쫙 그러고 기도하고 이제 점심 먹고 조금 쉬려고 하면 3시쯤 되면 또 쿵자작작 그래요. 그 또 저녁 먹고 나면 또 쿵자작작 그래요. 새벽에, 아침에, 그 다음에 뭐 오후 3시에, 저녁에 하루에 4번 한 일주일간 쿵자작작 해보세요. 믿음이요? 얼마나 막 마음 같아서는 무리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끝나면 또 밤에 가면 또 거기는 소나무 붙들고 기도한다고 그러거든요. 또 막 기도하다가 새벽 1시 뭐까지 막 기도하다가 좀 자려고 하면 또 쿵자작작. 그러니까 한 3박 4일, 4박 5일 그냥 기도만 해보세요.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로 한 예수님 동생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그냥 뭐 다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피곤해도요. 기도하는 게 피곤하죠. 2주하는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저도 있어요. 새벽에 하죠, 저녁에 하죠. 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중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찬양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면 금요일 정도 되면 목이 조금 쉬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없잖아요. 하루만 딱 쉬면 주일날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강한 성대를 주셔가지고 또 그것도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성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계점, 돌다가 그만두고 기도하다가 그만두고 그러지 말고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고 치유될 때까지 물에 담글 수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까지 채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2024년 가을 저녁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1번 시작.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실망스러운 거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기도한 거와 전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하기.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기고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하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